신라 불교계 전체가 단 하나의 문장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아무도 그 뜻을 풀지 못해 절망하던 신의 암호와도 같은 경전. 그런데 한 사내가 그 위대한 해설서를 솥불 사이에 걸치고 쓰고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이것은 신성한 경전에 대한 끔찍한 모독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오만함을 부수기 위한 천재의 계산된 도발이었을까요? 가장 높은 지혜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골물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보았던 사내 원효가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떠날 때의 서라벌과 그가 돌아왔을 때의 서라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룡사의 9층 목탑은 여전히 하늘을 찔렀고 분황사의 향불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으며 수많은 사찰의 넓은 법당, 강당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음을. 아니, 모든 것의 본질이 흉하게 드러나 있음을. 그의 눈에 비친 서라벌은 더 이상 부처님의 나라라 불리는 불국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고통 속에서 불타는 집과도 같았습니다. 지식과 교만, 나라는 생각, 그 끈질긴 아집과 분열의 불길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 그 일체의 심조의 벼락을 맞기 전 원효 자신도 그 불길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춤추던 자였습니다. 그는 신라 최고의 천재였고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었으며 그의 지식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고 남의 논리를 부수는 것을 지혜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 장난이었음을. 돌아온 원효의 눈에 비친 불교계는 거대한 전쟁터였습니다. 수많은 종파가 저마다의 깃발을 세우고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직 있는 것만이 진리다. 외쳤고 어떤 이는 아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공이야말로 궁극이다. 라며 맞섰습니다. 그들은 경전 속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무기 삼아 서로를 베고 찌르며 밤낮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진리의 길을 걷는 숭고한 구도라 불렀지만 원효의 눈에는 그저 나만이 옳다는 끔찍한 아집의 발악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으로 부처님을 모신 금당 안, 비단 옷을 차려입고 글 공부만 하던 학생들은 서의 칼싸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높고 화려했으나 그 안에는 부처의 자비가 아닌 학자의 오만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어려운 한자를 쓰고 더 복잡한 논리를 구사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경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가엾도다. 원효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탄식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라 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의 생김새와 무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불길이 저잣거리의 백성들에게는 단 한 줌의 온기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식을 뽐내는 현학적인 말에 성을 쌓는 동안 성 밖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교란 너무나 멀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비싼 것이었습니다.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고 학자들의 놀잇감이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 6글자 나무와 미타불이면 촉하거늘 저들은 어찌하여 수만 권의 경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타인을 밀어내는가. 깨달음이란 저잣거리 떡 파는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도 있는 것인데 저들은 어찌하여 음칠한 불상 앞에서만 그것을 찾으려 하는가. 원효는 이 거대한 지식의 감옥을, 이 오만한 말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신라 불교계 전체가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논리 앞에서 무릎 꿇고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승기신론이었습니다. 큰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글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 내용은 신의 암호처럼 뒤엉켜 있어 누구도 감히 풀지 못했던 저주받은 경전. 원효는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저 경전뿐임을. 저 불을 끄기 위해서는 더 뜨거운 불이 필요했습니다. 대승기신론. 큰 믿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글. 그 이름은 이토록 자비로웠으나 그 속의 글자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모든 해독자를 베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경전이라기보다 신이 던져놓은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경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로 꿰어 맞춘 글이었습니다.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이라는 저 광활한 바다를 문자라는 작은 조롱박으로 퍼 담으려는 무모한 시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글자들은 서로 뒤엉키고 모순되었으며 앞문장이 뒷문장을 부정하고 첫 장의 진리가 마지막 장의 진리와 싸웠습니다. 서라벌에 내로라 하는 학생들이 모두 이 경전에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이 경전을 해석하는 자야말로 신라 불교계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글자에 매달린 자는 더 깊은 미궁에 빠졌고 논리를 세우려 한 자는 스스로의 논리에 갇혀 밀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이 경전은 다툼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지독한 말의 전쟁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경전이 무기가 아니라 열쇠임을 알았습니다. 흩어진 모든 종파의 가르침을 하나로 꿰뚫어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낼 화합의 칼, 그 화쟁의 길이 바로 이 안에 숨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강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로 흐르듯 모든 논쟁은 이 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분황사의 작은 토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자루 붓과 벼루, 그리고 문제의 대승기신론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는 수만 권의 다른 경전들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오직 이 암호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촛불이 밤을 새우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계절을 삼키는 줄도 모르고 그는 글자와 씨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해골물에서 우주의 진리를 꿰뚫었던 그의 천재적인 지성은 이까짓 문자의 성쯤은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논리로 논리를 반박하고 모순으로 모순을 덮으며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가 쓴 글은 또 다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글자가 글자를 낳고 그 글자가 다시 꼬리를 물고 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지금 불타는 집에 불을 끄기 위해 또 다른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서라벌의 학생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원효는 써 내려가던 붓을 집어 던졌습니다. 먹물이 사방으로 튀며 그의 얼굴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글자로 글자를 풀려 하니 나 역시 지식의 감옥에 갇혔구나.
저들의 오만함을 나의 오만함으로 덮으려 했을 뿐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신의 암호는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지식의 성은 지식의 칼로는 절대 부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붓을 꺾고 벼루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저잣거리에 가장 시끄럽고 혼탁한 흙먼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토구를 뛰쳐나온 원효는 패배자였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지성은 신의 암호 앞에서 산산조각 났고 불타는 서라벌을 구하겠다는 오만함은 스스로를 불태운 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껍데기, 저잣거리의 수많은 군상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의미 없이 걸었습니다. 땀 냄새, 짐승 냄새, 술 냄새가 뒤엉킨 시장 바닥, 떡 사려, 외치는 안악의 목소리와 길을 비켜라. 고함치는 마부의 욕설이 귀를 때렸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시끄러웠으며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우시장 근처에서 멈추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돌아온 늙은 소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습니다. 소. 세상에서 가장 우직하고 가장 느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짐승. 그 짐승은 공과 색을 논하지 않았고 경전의 글자 하나로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흙을 밟고 주인이 주는 여물을 받아먹고 거친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텅 빈 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듯 했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원효는 그 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깨끗한 비단 옷을 입고 고고한 법당에 앉아 깨달음을 논하던 학생들의 모습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는 저 짐승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진리에 가까운가? 어느 쪽이 더 부처의 마음을 닮았는가? 바로 그 순간 거대한 벼락이 원효의 정수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 저것이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깨달음이란 깨끗한 책상 위 향불 피운 방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흙먼지 날리는 삶의 한복판, 저 짐승의 등 위에도 있는 것이다. 그가 그토록 풀지 못했던 신의 암호는 그가 깨끗한 머리로 풀려 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글자의 감옥을 부수는 열쇠는 글자가 아닌 바로 이 흙이었습니다. 원효는 당장 붓과 벼루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는 서라벌에서 가장 크고 늙은 소를 찾아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키키한 새똥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오히려 그 향기에 취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라 불교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는 붓과 벼루를 소의 양쪽 뿔 사이에 걸쳐 놓았습니다. 가장 고귀한 진리를 담아야 할 도구를 가장 미천한 짐승의 뿔에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원효가 미쳤다. 신성한 경전을 모독하고 있다. 저자를 끌어내라. 학생들은 경악하며 손가락질했고 귀족들은 불경하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원효를 따라다니며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효는 그 모든 소음을 비웃듯 소의 등 위에서 완벽한 평정심으로 붓을 놀렸습니다. 아니, 붓이 춤을 추었습니다. 지식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 순간 꽉 막혔던 신의 암호가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은 더 이상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을 한 문장 안에 녹여냈고 하나와 전부를 같은 의미로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머리로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소의 등에서, 흙먼지 속에서 온몸으로 써내려간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서라벌의 가장 시끄러운 저잣거리 한복판, 가장 미천한 짐승의 등 위에서 신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서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의 등 위에서 흙먼지와 비웃음 속에서 마지막 붓질이 끝났습니다. 원효는 땀과 먹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자신이 써 내려간 글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끝내는 선언이었습니다. 신라 불교계를 불태우던 모든 말의 전쟁을 잠재울 단 하나의 검이었습니다. 완성된 대승기신론소, 즉 대승기신론을 풀이한 글은 가장 먼저 그를 모독했던 서라벌의 학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치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가장 미천한 곳에서 쓰인 글이니 그 내용 또한 천박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을 넘기는 그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코웃음은 침묵으로, 침묵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그 글은 벼락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거대한 벼락이었습니다. 있다고 주장한 자는 그 글 속에서 없음의 진리를 보았고, 없다고 주장한 자는 그 안에서 있음의 찬란함을 보았습니다. 원효의 글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산 정상에서 싸우는 모든 이들을 굽어보듯 그들의 논리가 왜 맞고 동시에 왜 틀렸는지를 하나의 거대한 진리 안에서 완벽하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모순처럼 보였던 경전의 모든 구절이 원효의 붓끝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쟁, 즉 모든 다툼을 화합시키는 원효 사상의 정수였습니다. 서라벌이 침묵했습니다. 원효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모든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글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글자만 보고 있었음을, 원효는 그 너머의 뜻을 보았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전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원효가 가지 않았던 땅, 그가 해골물 앞에서 발길을 돌렸던 저 머나먼 당나라에까지 이솝불 위에 글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세계 불교의 중심지였던 당나라의 대학생들은 이 이름 모를 신라 승려의 해설서를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조차 풀지 못했던 신의 암호가 그 어떤 글보다 명쾌하고 그 어떤 논리보다 깊이 있게 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저서에 최고의 찬사를 담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동소, 바다 동쪽, 신라에서 온 글. 이 이름은 이제 당나라의 학생들조차 이 경전을 논할 때는 반드시 원효의 풀이를 따라야 한다는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역설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법당이 아닌 가장 천한 저잣거리에서, 깨끗한 책상이 아닌 더러운 짐승의 뿔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만했던 지식의 전쟁을 끝낼 가장 위대한 지혜가 태어난 것입니다. 원효는 소의 등에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이 그는 붓을 놓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 화려한 법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저 흙먼지 날리는 저잣거리, 이름 없는 백성들의 웃음과 울음 속으로 웃으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지혜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깨끗하게 정돈된 서재, 값비싼 책, 혹은 높은 직함 속입니까? 원효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혜라고 믿는 그것은 혹시 권위나 형식의 다른 이름은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때로 가장 천한 짐승의 뿔 위에서 우리의 오만함을 부수며 태어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마음반야였습니다.